오늘은 누가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복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또 연구하며 또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한 7구절 정도 짧은 구절이긴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또 가르침들이 사실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과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어디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팔복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산상수훈의 가장 앞선 교훈이죠. 그 팔복에 대한 내용이 오늘 다시 누가복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팔복의 내용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도 있지만 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팔복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뭐 누가가 오류가 있다든지 마태가 오류가 있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마태가 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성경에 기록한 것이고 또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필요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팔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서로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차이점을 보이지만 또한 동일한 내용들이 그 안에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필요한 대로 누가와 마태가 각각 목적에 맞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20절부터 23절에는요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많이 떠올릴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혹은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어. 뭐 그런 복, 이런 복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헬라어로 제시된 이 복은 인간적이며 물질적인 행복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 고전에서는 신들만이 경험하는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복 있는 자는 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신적인 행복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인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득 차 있었던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이 행복은 인간들이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이지만 이제 오늘 누가는 아니다. 이 신적 행복을 이 땅에 있는 인간들도 누릴 수가 있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누가가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복들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복들의 이제 차이점을 크게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천국에 대한 표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에는요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하늘에 속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토에 대한 유대적인 사상이 반영된 그런 표현이
바로 이제 천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영토들을 다 그냥 말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적혀진 책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써도 크게 뭔가 오해될 게 없었던 거죠. 근데 누가는 굳이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직역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 혹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토를 의미하거든요. 자, 이방인들은 천국, 하늘에 속한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었냐면은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죠? 신들의 영토 나라인 하늘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어디로만 국한시켜 버릴까요? 바로 하늘에만 국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토는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나아갈 그곳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회복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면 그 영혼이 또한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관념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려면 천국이라고 써버리면 오히려 또 오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영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누가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의 차이,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의미가 있다. 우리들은 이제 천국이라고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할 때 주로 어디를 많이 떠올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한해 민족이고 워낙에 고달픈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천국 얘기하면 다들 어디를 떠올리냐면은 내가 죽어서 갈 그곳, 그죠? 그곳만을 이제 천국이라고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으니까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갈 곳도 천국이지만 어디도, 지금 여기도, 그 다음 회복된 우리 영혼도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은 팔복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복 사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제 팔복의 대상들이 이제 총 8대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내복의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화를 입는 대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복 사화예요. 자, 첫 번째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들은 이제 복받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화당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어느 정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누가는 왜 사복만 언급했을까요? 마태는 팔복을 언급했는데 누가는 왜 마태복음에 없는 사화를 또한 언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마태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선별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팔복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사복과 사화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누가는 그러면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가 왜 이 사복만을 언급하며 사화를 또한 언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세기 로마 제국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거의 동일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죽을 때까지 가난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그런 상황들을 누가는 이제 고려를 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주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복을 언급합니다. 이 사복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내용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 당시에 정말 힘들고 고달프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며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손해보며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들 중에서도 특히 그들에게 해당되는 네 가지 복을 딱 꼬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화를 언급했을까? 이 사화에 대한 내용들은요. 앞에 보시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대비되죠. 그 다음에 줄인 자와 배부른 자가 또 대비되고 있죠. 우는 자와 웃는 자가 대비되고 있죠. 그 다음에 핍박받는 자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반대로 대비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왜 이 사화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가 하고 있을까? 이때 초대교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하고 지속되다 보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또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누가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분명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썼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대상들을 사복으로 누가가 삼았다면 이제 반대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화이슬 진절하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사화에 대해서 누가가 언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사복에 해당되는 자들과 사화에 해당되는 자들이 기록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축복의 대상들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복 있는 자 중에 누가 나오냐 하면은 가난한 자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란 어떤 자를 의미할까요? 자, 이 가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요, 구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지의 신세를 면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자, 이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가난한 자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의지하는 자이냐?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사람들을 이 마태복음 8복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4복에서 가난한 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신들을 다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 신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조차도 이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으로 뒤덮인 사회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경제와 사회가 또 상업이 이제 로마 황제 신념과 연관돼서 이제 돌아가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당연히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광야로 나아가서 사막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의지하며 의존할 수 있던 존재는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마태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전제를 달고
또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다 너희 거야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가난하지만 너희가 믿음 때문에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어서 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하게 임하는 축복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라는 이 축복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동일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삼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된다면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패배감을 가지거나 슬퍼하거나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상황을 초월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있는 자는요, 줄인 자입니다. 줄인 자. 자, 이 줄인 자는요, 팔복에서 어떤 자들이냐? 팔복에서는 네 번째 복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의에 줄인다는 것은 과연 뭘까? 그러면 이제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교회에서 그냥 자라오면서 익숙하게 이제 듣는 말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의, 뭐 칭의,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이 의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할 때에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라고 얘기할 때 그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서 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한 일이 뭐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를 소유하고 있는 자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그 의가 있는데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온전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의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품과 말과 행동을 이제 또한 의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로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도덕적인 의를 이제 추구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와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는 자가 된다면 또한 우리는 사회적인 의를 이제 세우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의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거룩한 우리의 삶, 그 다음에 이 땅과 영혼과 그 다음에 교회를 공의로서 세우는 삶,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인다는 건 뭘까요? 이 의에 줄인다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며 성화된 삶을 영위하고자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삶,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기 와 있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똑바로 서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줄인 자에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줄인 자에게 주시는 축복,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냥 배부르다 이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에 줄였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줄여 있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에 내가 굶주려 있었고 줄여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줄여 있었잖아요. 근데 배불러진다는 뜻은 뭘까요? 우리가 줄였던 것들이 해결됐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올바르게 설정되었다. 그리고 내가 더욱더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배부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복 있는 자.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우는 자입니다. 이 우는 자는 팔복에도 등장하는데요. 자, 두 번째죠. 두 번째 복입니다.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인데 애통하는 자로 마태복음에는 등장하고 있거든요. 강한 슬픔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것을 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도 역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우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는 자란 자신의 영적 상태와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자가 바로 이 세 번째 복 있는 자에 해당되는 우는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 제가 앞에도 적어놨는데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 중에서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네. 통한이 여긴다, 이게 이제 애통한다, 운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죄로 너희가 왜 울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죄들,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해요. 이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울지 않죠. 지난주에 회개기도 목사님이 하라 해서 했는데 오늘 또 회개기도 하라 그러고 또 회개기도 하라 그러고, 스스로도 뭐 회개기도 해도 바뀌는 것도 별로 없고 회개기도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르라는 거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해서 슬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에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악이 관영한 땅으로서 성경에서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로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는 자라면 복 있는 자, 세 번째 복 있는 자에 해당되는 우는 자라는 거죠. 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웃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팔복에서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웃게 되는데 어떤 걸로 우리가 웃게 되냐면은 위로를 받는 걸로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47절에서 50절 말씀에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웃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서 애통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면 바로 위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위로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위로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소환하다, 초청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로 곁으로.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곁으로 불러서 격려하다, 이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는 자를 곁으로 부르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기쁨에 대해서도 즐거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이 시편 119편 47절에서 5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고난 중에 자기에게 위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율법들, 계명들, 율례들 앞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들, 이제 이런 표현들이 47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 드릴게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아닐까요? 주어져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들고 다니고 그다음 말씀을 항상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말씀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말씀은 나의 위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위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스마트폰도 개발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어플도 수없이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는 그 성경을 항상 지닐 수 있게 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곁에 부르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복 있는 자. 네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죄송합니다. 빠졌네요. 근데 뭐 성경 말씀 보면 되지 뭐.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네 번째에 복 있는 자는 22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22절 말씀에 보면 핍박받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멀리함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핍박당하는 원인은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누구를 미워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죠?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미워하죠?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택함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핍박과 박해를 안 당하고 있는 것 같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의 이 정말 자유로운 종교에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안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하고 있고요. 또 넓게 보면 이 핍박과 박해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공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핍박과 박해는 단지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치체계의 충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관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따라야 할 성경적 가치가 내 안에서 엄청난 충돌을 일으킨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이에요. 자, 핍박받을 때 여러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22절 말씀, 2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뒤에 말씀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참된 선지자를 항상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핍박당한 이유는 뭐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니까 찔리니까, 그게 불쾌하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죠? 이 참된 선지자들의 핍박을 많이, 핍박을 안 한 왕들도 있지만 핍박을 한 왕들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이 참된 선지자들은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근데 너희도 그럴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너희가 참된 선지자와 같이 참된 나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다? 너희가 받는 핍박과 박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바로 핍박과 박해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 기뻐하며 뛰놀라 라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화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화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부요한 자예요. 이 부요한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너무 풍요로워서 주님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부요한 자에게 미치는 화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거야. 이것이 너희가 겪게 될 화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화를 당하는 자들은 누구이냐? 배부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줄인 자와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줄인 자는 어떤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자신의 영적 상태와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우는 자들이지. 우는 자들이었어요. 네. 자,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줄인 자였습니다. 근데 배부른 자는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노력 안 하는 자들이 바로 배부른 자들이죠. 자기의, 자기 만족, 쾌락, 자기 뜻을 성취하는 데에만 전념하는 자들이 바로 배부른 자예요.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즐기면서 살 거야, 이런 사람들 다 배부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오직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바로 배부른 자들이죠. 배부른 자들에게 미치는 화는 뭐죠? 줄이게 될 것이다. 자, 화 있을 진짜 세 번째, 웃는 자들입니다. 우는 자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와 죄에 대해서 통곡하는 자들이죠. 타락한 세상과 핍박당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자들이 바로 우는 자들인데, 웃는 자들은 그거를 봐도 울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자들이죠. 자신의 영적 상태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통곡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기를 거부해서 울 필요가 없고요.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울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웃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웃는 자에게 미치게 될 화는 뭐죠? 울게 될 것이다. 진짜 울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화를 당하는 자들은 누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칭찬받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원어적으로 봤을 때 좋게 평가를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를 받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죠? 세상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면은 인간관계를 가장 원만하게 잘 맺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술 잘 마시는 사람. 술 잘 마시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아주 잘 맺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좋게 평가받으려면 술을 잘 마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게 평가받으려면 우리가 오히려 죄를 저지르기가 쉬워요. 오히려 죄를 정당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반대로 참된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왜?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으니까.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들은 듣기 싫으니까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죠.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는 혼합주의 설교가들이에요. 저도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 땅에 있는 설교가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저 스스로도 조금 적절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를 포함해서 설교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세요. 자, 번영신학, 자유주의 신학, 기복주의, 행위구원론, 종교다운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에 설교가들도 얼핏 물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보면은 우리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변질처럼 지금 우리의 교회들도 500년, 1000년이 지나면 변질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혼합된 권면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조언을 해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권면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을 해줄 때가 많죠. 자, 뭐라도 권면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듯하게 말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잘못된 말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권면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애매한 권면을 하기가 쉽고요. 혼전 성관계를 정당화시키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술 마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장로님들도 많아요. 장로님들이야말로 권면하는 자들 중에 최일선에 서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음주부터 시작해서 부정행위까지도 정당화하는 본말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자,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에 또 어떤 자들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 이 혼합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기가 말로 선포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삶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다녀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교회 다녀도 저렇게 생각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설교가들 중에서도 정확하지 않게 해석하고 정확하지 않게 적용하는 자들이 많다니까요. 목회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한 말씀 연구자이자 해석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 공부를 위한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래요. 이 부분이 궁금해. 근데 인스파이어는 오늘 이 본문을 하진 않아. 그럼 여러분 스스로 그 자료들을 찾을 수 있어요. 교보문고 가시고 영풍문고 가시고 이북 찾으셔가지고 그 말씀과 관련된 신앙서적들 그리고 무한히 많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또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공부 모임을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세우시고 온전하게 말씀 공부 모임을 운영하시고 또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스파이어 서울 화요 말씀 집회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인스파이어 서울 화요 말씀 집회는 종교개혁 시대에 제네바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매주 금요일 날 오전에 열었던 성경 연구 모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스파이어 집회의 모티브거든요. 우리 인스파이어 집회는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이에요. 약간 학회 같은 느낌이지. 되게 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 강론 시간이 굉장히 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깨기시네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제네바에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오전에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주해하는 그런 모임이 열렸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당시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인스파이어 서울 화요 말씀 집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교가 아닌 강론 시간으로 말씀 우리가 더 깊이 이제 뜯어보는 거예요. 살펴보고 연구하는 시간. 참된 선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참된 선지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그 다음에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는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화되게 하시며 이 땅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영적 상태, 악에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핍박당하는 자들 위해 눈물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